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앞자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네. 성경은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예언이 없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지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자가 쓴 논어나 사서삼경에 보면 인간의 도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 삶의 지혜들이 많이 생깁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밥 먹기 위한 친구가 있고 삶을 나누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는 막 사람들이 자기랑 밥 한 끼 먹자고 막 찾아오고 막 그랬는데 직장을 그만두니까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느라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식신이래요. 밥 먹기 위해서, 서로 놀기 위해서 친구가 되지 진짜 그 마음을 헤아리는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말들은, 그래서 핸드폰에 번호가 뭐 1000개, 2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 갈수록 번호를 정리해야 된대요. 논어가 얘기하기를, 논어의 공자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어떤 종교에도 나오질 않아요. 왜 안 나올까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보여요. 성경은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려운 것은 구약은 예언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언을. 우리가 예언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언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 그래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도 무엇을 믿은 거예요? 예언된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신의 처한 환경, 자신이 처한 모습, 그런 걸 믿은 게 아니라 무엇을 믿은 거예요? 예언된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개인된 예언의 말씀 뭐예요? 너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다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루어진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예언된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우리가 2030 비전을 선포하는데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세요. 예언된 말씀을 믿어야 달려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리를 보면 뭐예요? 전혀 안 될 것 같고 끝날 것 같이 느껴요. 제가 이 예언된 말씀을 제가 믿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환경이 답답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죠. 도리어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환경이 막 답답하고 안 풀리고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면 현상이 딱 나와요. 무슨 현상이 나올까요? 네? 입술에서 탓이 나와요. 탓. 다 뭐라고? 네 탓이라고. 당신 탓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내 탓이 내 연약함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인데 다 뭐라 그래요? 다 당신 탓이라. 그래서 착하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건드려 봐서 윽하고 올라오면은 올라오는 거예요. 윽이 있으면. 그러니까 환경이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자, 아브라함이 예언된 말씀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예언된 게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이 예언된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뭐가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땡겨야 한다. 뭐 해야 된다고요? 땡겨야 돼. 뭘 땡겨야 될까요? 뭘 땡겨야 될까요? 환경이 답답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땡겨야 돼. 뭘 땡겨야 될까요? 다 맞아요. 기도 말씀 나와야 돼요. 근데 자, 땡겨야 돼. 뭘 땡겨야 되냐? 따라합시다. 믿음을 땡겨야 한다. 믿음을 땡겨야 돼요. 땡겨야 돼. 믿음을 땡겨야 돼. 믿음이 쭉 당겨오면, 자, 고구마 쭈거리 하나 잡으면 쭉 딸려오는 것처럼 믿음을 딱 당기면, 믿음이 당겨서 내 안 딱 들어오면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답답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우리는 당겨야 돼. 뭘 당겨야 돼? 감사를 당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당기면 오늘 드린 감사가 내일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자식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없는데도 뭐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걸까요? 예언된 말씀을. 그 예언된 말씀은 잘 안 보이잖아요. 예언된 말씀을 믿고 그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감사한다라는 건요, 예언된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믿고 있는 증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사가 안 나오면 예언된 말씀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이라고 해서 자꾸 막 모든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막 이런 거에 너무, 이건 당연히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시리아 전쟁이 14년 만에 끝난 것도 주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이것만 주목을 하니까 정작 내 삶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것은 너무 먼 데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언된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예언된 말씀이 믿어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경이 불편하고 어렵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때 뭐 할 수 있는 거야? 믿음을 땡겨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는 예언된 말씀을 믿는 행위인 거예요. 행위. 그래서 감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자, 이건 예언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서를, 구약의 이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은 당시 구약에 살던 이사야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이들은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된 말씀은 누구를 통해 선포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몇 년 후예요?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데요? 그 정도는요, 지금 믿음도 모르는 거야. 믿음도 모르는 거야.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된 말씀은 700년, 500년 막 그런다. 이 예언된 말씀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 예언된 말씀을요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예언된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왜 죽인 거예요? 예언된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언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선지자들 통해 예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 막 말하잖아요. 야, 너 시편과 예언서와 선지서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기록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것을 더디 믿느냐? 알지 못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예언된 말씀을 왜 너 중심으로 예언된 말씀을 풀고 있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로 생각할 때는요, 4절에 보면 잘 나와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윗 성이 회복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은 뭐 한 거예요? 잘못 본 거죠. 오늘 이 예언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해석돼야지만 이루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선지자도 이 예언된 말씀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된 말씀이 선포된 게 있죠. 언제요? 자, 누가복음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땅 나사렛의 땅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가 성경을 읽으러 앞에 섰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말씀을 핀 거예요? 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곧. 자, 어떤 말씀인지 같이 봅시다.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아까 이사야 61장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읽으시면서 자, 책을 덮고 성경을 덮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뭐 하는 거야? 7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 뭐 한 것이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 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 들릴까요? 여기 보니까 어떤 자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건 자꾸 물질의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어떤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의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자, 그걸 전하시려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묶여있는 자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무엇을요? 자유를. 또한 뭐 한다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 눈먼 자, 지금 육체 가운데 갇혀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예언된 말씀을
보지 못하고 예언된 말씀을 보지 못하고 내 육체에 매어서 살아가는 그들을 뭐하게 하려고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건 거예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 이거는 레위기에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 이스라엘은요 50년째가 되면 다 원위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면 노예도 내가 땅을 팔았다가도 다시 그 땅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법을 주셨을 때 누구도 이 땅에서 죽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빚을 채무를 졌어요. 빚을 졌는데 절대 뭘 갖지 말아야 되냐? 겉옷을 빼앗지 말라 그래요. 겉옷을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그건 무엇이냐면 지금이야 옷이 널렸으니까 옷 하나 뺏어간다고 별로 느낌이 없지만 당시에는요 옷이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 뭐 하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예요.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옷이 없어. 그러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져도 절대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옷은 못 가져가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은혜라는 건 희년이란 말이에요. 안식년 7년째가 되면 7, 7에 49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50년째가 되면 나팔을 불어요. 뿔 나팔을 불어. 이제 돈이 없어서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려갔다가도 그 해가 되면 다시 뭐 하는 거야?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 땅이 얼마나 나쁜 땅인 줄 아세요? 일제 시대를 막 너무 나쁘다고만 말하는데 맞죠? 일제가 압제해갖고 우리를 막 너무 힘들게 했죠. 하지만요 조선 사람들은요 조선 왕조로 있는 것보다 일본이 들어와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지금 제가 이걸 좌파적으로 이해하면 완전히 나쁜 사람이야.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땅은요 노예를 쓰는데요 같은 민족을 노예로 썼다고요. 해외 다른 나라는요 자기 민족은 노예로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조선 땅은요 자신의 민족을 같은 사람을 노예로 썼다니까. 그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노예가 되면요 정상적인 삶을 개 돼지나 똑같은 거예요. 말하는 짐승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조선 땅이 좋겠어요? 안 좋아요.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했다고요. 이 은혜라는 건요 설사 내가 노예가 됐다고 팔려갔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면 다 뭐 하는 거야?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말씀이 못하게 된 거예요. 700년이 지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 그러면 이 희년의 은혜의 이 말씀을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누가 기다렸을까요? 부자 통치가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아무도 안 기다렸을까요? 누구가 기다렸을까요? 가난한 자들이 기다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신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고요. 그 지난주에 말씀 전했잖아요. 큰 부자. 그 전주에 얘기했죠. 큰 부자가 뭐 한 거예요? 내게 소중한 걸 내놓지를 못한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군요. 삭개오는요 부자였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가난했어요. 이 말씀을 기다렸던 거예요.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거.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언된 말씀이 무엇하기를요?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고 천국은 어떤 거예요? 천국은요 편안하고 좋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가 다릅니다. 뭘까요? 나라는요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선포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다스리고 통치자로 오셨다라는 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있으려면요 반드시 뭐가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대한민국도 뭐예요?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나라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었다. 은혜가 선포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뭐라는 거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자, 땅이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건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야?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한 누구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말씀, 더 나아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인의 후손, 그 예언된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뭐하였다? 응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응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응해지면 저와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자, 아까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공생에 시작했을 때 말씀이 선포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은 자 언제냐? 마지막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 뭐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명절 끝날에. 어떤 명절이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요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 우기와 건기가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우기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다 망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 맞춰서 추수 때에 맞춰서 뭘 주실까요?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초막절을 지키면서 외치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언된 성경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무엇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생수의 강이 어떤 건가 봤더니 무엇이에요?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요엘의 말씀을, 이 예언된 말씀을 당시 요엘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700년 동안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왔지만 공생애가 마무리를 가지만 누구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야, 나를 믿으면 너희들 성경의 이름처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뱃살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이게 언제예요? 예언된 말씀을 뭐 할 때? 믿을 때. 그래서 이 말씀, 예언된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이걸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선포만 하셨어.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뭐 한 거예요? 40절로 넘어가야 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 갈리 나오,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그러면 39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언제 경험하고 썼을까요? 언제 경험했을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하고 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야. 이해되셨어요? 저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 드린 거예요. 지금 예언된 말씀을 사도 요한이 뭐 한 거야? 경험한 거야.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 예언된 말씀을. 그런데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할 때 이 말씀이 이거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뭐 한 거야? 넘쳐난 거야. 생수의 강이. 그러면 자,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내 배에서 뭐가 나와야 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 이 생수의 강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역사하셔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심판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죠? 나는 스스로 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늘 아침마다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뽑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새벽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왜요? 뭐 하지 않으시려고요? 스스로 하지 않으시려고요. 누구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는요, 종교인하고 다른 거예요. 종교인은요, 그 배에 생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배에 생수가 넘쳤어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에서 그 재산은요, 엄청난 거였어요. 자신이 자존심이고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니까 뭐합니까? 다 내놓기 시작.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그것은 내가 무기력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게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러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 거 해주세요 그건요 진짜 어린아이고 진짜 모르는 거야.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배에 생수의 강이 없으니까 지금 다른 것으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자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요한복음 5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그리고 말로는 또 뭐라고 말해요? 누가 영광 받으신다 그래? 하나님 영광 받아.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42절도 읽어볼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뭐했다? 알았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뭐 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걸까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까요? 무엇을 구하고 있기 때문인가? 어떤 영광?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영광,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이라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불리고 싶고 괜찮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고 싶고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초라해지는 게 너무나 싫은 거야. 복음이 초라해지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초라해지는 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시편 25장 11절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내 죄악이 크시니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런데 25장 2절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들이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겼다고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니 내가 부끄럽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원수들이 뭐하고 있는 거야? 기뻐 춤추고 있는 게 내가 싫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하게 될까 봐 가려질까 봐 싫은 거야. 내가 죄를 짓기 싫은 죄가 싫은 이유가 뭐냐면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기 때문에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들이 막 춤추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얻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서로 우리는 서로 영광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서로를 인정해 주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비난을 받아도 사랑해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영광 하나를 구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그대로가 자, 데살로니가서 2장 말씀을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에 지금 제가 전했던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2장에서 자, 복음서를 읽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신약 329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것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바울이 일주일도 못 있었어요. 엄청 핍박을 받아서 복음 전하고 바로 도망 나왔어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도망 나왔는데 이 교회가 그 사이에 엄청 부흥이 잘 되는 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내가 친히 알고 있다. 너희들이 복음의 소식을 너무너무 들으니 기쁘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 바울이 말합니다. 2절에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뭐예요? 고난과 능욕,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것들을 이야기해요. 그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너희에게 복음을 뭐 했다? 전할 수 있었다. 이게 너무나도 기쁘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보세요. 복음은 고난과 능욕 가운데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지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건 말이에요. 근데 자꾸 복음을 못 전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영광 받으려고 복음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거냐면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한 번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부정해서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걸어가면요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요. 불순한 거나 잘못된 생각이나 속임수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뭐가 자리 잡으면, 내 영광이 들어가면 잘못된 생각과 불순한 동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언제 해야 돼요? 즉각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구한다면 하나님께 즉각 영광을 돌려야 돼. 불순한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고난과 능력 속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자, 뭐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는 복음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다. 복음에 맡겨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맡겨졌으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과 능력이 온다고 안전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탁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기셨다라는 거. 옳게.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탁하신 거. 이것을 바울이 뭐한 거? 받았다는 거. 이것을 받아서 뭐하는 거야? 우리가 사람을 기쁘기 위해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기쁘시기 위해서. 바로 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요 이것도 들어있어요. 바울도 뭐 했다는 거야?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도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자, 뭐 사람에게 뭘 구하지 않았다고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있고 괜찮아야지만
내가 전하고 반응이 없어. 그러면 안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뭐 받았기 때문에 위탁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뭐 하기 원한다. 이 복음을 전하였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말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은혜가 선포되었음을 그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700년 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된 그 말씀이 700년 만에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바울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바울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되었고 아멘 합시다. 아멘. 데살로니가에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전달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언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나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될까요?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이 물을 마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날 때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읽고 마칠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뭐하는 거? 그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있으니까 뭐하게 돼요? 자기의 무엇까지도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논어나 맹자가 사서삼경에서 말하는 그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거지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그 자기의 연약한 걸 건드리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죄의 본능이 그냥 나와버려요. 죄의 본능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일 나를 건드려도 내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수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셔도 뭐예요? 그 앞에서 뭐 할 수 있었어요? 뭐 할 수 있었어요? 뭐 할 수 있었어요? 따라하세요. 잠잠하였다.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죠. 너는 말하지 않느냐? 너는 말하지 않느냐? 왜 말하지 않? 너 변명할 게 있지 않냐?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뜻이었기 때문에 그게 뜻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그게 뜻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뭐 했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칼을 팍 꺼내고 말고의 귀때기를 팍 잘라버렸죠.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칼을 집어넣으라고. 너 지금도 내가 12군단을 데려다가 여기 못할 줄 아느냐. 내가 만약에 이거를 거절하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예언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간 네가 왜 방해하느냐.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할 거다. 귀를 잡아서 뭐합니까? 붙여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연말을 2024년 이제 다음 주에 철야가 없습니다. 다음 주 금요기도에 그 다음 주 금요 2주간 없을 거예요. 다음 주엔 특별 새벽 기도라니까 다 특별 기도 새벽 기도 참석하세요. 금요 기도회 대신에. 기도할 때 2024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은 적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셨는지 그 있다면 회개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2025년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으니 내가 그 복음을 감당하는 자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